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암송 구절, 우리 지난주에 암송하기로 했죠? 암송하신 분 손 들어봐요. 암송하신 분. 1절에서 7절까지. 유금여 권사님도 암송했잖아요. 우리 지금 80세이신데 암송하셨어요.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예? 7절까지. 1절에서 7절까지. 나머지 암송 안 하신 거예요? 아니, 이거 딱 30분만 하면 암송할 수 있는 건데, 일주일 동안 몇 시간입니까? 하루 24시간이니까. 180시간 되는 거야? 그 많은 시간 중에 30분을 하나 말씀 암송하는데 안 드린다는 것은 지금 이 정신이 다른데 이렇게 지금 온통 가 있다라는 증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 유금여 권사님도 암송해 왔잖아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유금여 권사님 지금 80세신데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암송이 잘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자, 우리 천천히 암송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에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다음, 예? 외우셔요? 예. 다음 주에는 꼭 외워오는 겁니다. 이지영 권사님도 꼭 암송해 오는 겁니다. 예? 박순원 권사님도, 김창묘 장로님도, 김소원 집사님도, 하여튼 우리 목장지기들은 무조건 다 암송해야 돼. 내가 암송하라는 거 무조건 다 암송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목장지기들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응답을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요구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목회자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좀 응답하는 그런 좀, 태도를 좀 유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오후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핵심 멤버들이에요.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오후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가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응답하려고 하는 이런 좀 태도를 좀 여러분들이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멤버들 굉장히 많은 멤버들이에요. 예수님은 12명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했어요. 지금 몇 분입니까?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셋. 저까지 14명이에요. 14명이면 우리 대한민국을 바꾸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 주에는 꼭 암송해 오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13절까지입니다. 13절까지. 오늘 8절부터 13절까지를 교독에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요. 아멘. 자, 우리 1장부터 각 장의 주요 내용 한 개씩만 해보죠. 그 고린도전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장 중에서 1장에서 4장, 5장에서 6장, 그 다음에 7장에서 15장, 16장 이렇게 고린도전서 16장을 구조를 분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뭡니까? 분파죠, 분파. 여기 뭡니까? 음행입니다. 여기는 뭡니까? 요거 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한 답변이에요. 고린도 교회 목회자가 누굽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목회자가 누구예요?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아볼로입니다, 아볼로예요. 이 아볼로가 이런 많은 문제 때문에 그냥 교회를 내버려 두고 그냥 바울에게로 그냥 도망쳐 가버렸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바울에게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볼로를 살살 달래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도 괴로워도 잘 견디면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를 잘 하라고.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아볼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이 해결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뭡니까? 핵심 방법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장 사랑이에요. 이걸 이제 또 이걸 1장부터 펼쳐내면은 1장은 뭡니까?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도. 2장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3장은 터밭집이죠. 터밭집. 4장은 글소의 일꾼. 네. 글소의 일꾼. 뭐 일만 스승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5장은 음행이고 6장도 음행인데 송사 문제가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7장은 결혼 문제.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뭐 이혼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헤어지고 뭐 헤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많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7장을 읽어보면은 그 사도 바울의 결혼관을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하나 든다면은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그 전사님이 심우하는 교회의 교인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요청했는데 자기 남편이 지금 불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륜을 하고 있는데 벌써 1년 넘게 다른 남자랑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혼을 해야 됩니까? 이혼을 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사님이 뭐 이렇게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건면을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그런 상담이 왔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저는 헤어지라고 건면합니다. 헤어지라. 불륜을 하면은 이미 그 부부 간에 맺어진 모든 서약, 약속들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음행한 용고 이외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음행한 경우에 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같이 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이런 건면을 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정말로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싹 정리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뭐 한다면 그때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그때 가서 기도하면서 결정할 수 있지만은 그 불륜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여성을 참으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이 바로 저의 이 권면하고 비슷해요. 갈리려고 하는 사람은 갈리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죠. 자, 그리고 결혼관이고 8장은 뭡니까? 우상제물에 대해서. 우상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한국 교회도 이게 큰 뭐 이슈가 됐었죠. 그 다음에 9장은 사도권, 10장은 구원에 이르는 게,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과거 해상, 과거 역사, 과거 역사를 통해 교훈하는 거예요. 과거 역사를 통한 교훈. 11장은 뭡니까? 성찬식 제정.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제정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은 은사죠. 그 다음 13장은 사랑. 14장은 예언과 방언인데 이 한 번 더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 받은 자들 때문에 교회가 아주 그냥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은사 받은 거 가지고 자기가 뭐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막 이렇게 티를 내고 방언 은사 받았다고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막 얘기하고 이제 좀 얘기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방언 이건 뭐냐면 질서입니다. 질서. 교회 안에는 질서를 지키라고 품위 있게 하라고. 이 내용이 이제 보면 나오지만은 이렇게 막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막 예배 시간에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면은 럴럴럴럴럴럴 하면서 막 방언으로 막 손을 흔들면서 하면은 처음 나온 사람이 뒤에서 보고는 좀 미친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처음 나왔다가 그냥 도망쳐가지고 다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딱 다루실 거예요. 15장은 뭡니까? 부활, 그 다음에 재림, 휴거 장에 이걸 다 다룹니다. 그리고 16장은 문안과 인사하고는 고린도전서가 16장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하면은 이걸 쭉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구조를 또 이렇게 풀어내야 돼. 이렇게 풀어낸다면은 성경이 이제 능통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사람들한테 이걸 해석해주고 풀어주고 복음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정말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거예요. 거기까지 저의 소원이 여러분들을 거기까지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능통해지는 거죠. 한 사람을 이렇게 인도해주고 복음을 소개하는데 탁월한 선생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 1절에서 7절까지는 사랑이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사랑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지난주에 1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사랑의 뜻을 바로 알고 터득한다면 우리에게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다. 교회 안의 문제는 싹 정리됩니다. 싹 정리된다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부부가 그 사랑을 터득하면 13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을 터득하면 가정도 회복됩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돼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면은 어떤 문제도 안 생긴다는 거죠. 문제가 있더라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저는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영하 17도까지 내려갔는데 그 뭐 강화문에서 뭐 저기 또 어디입니까? 또 거기 어디야? 뭐 강화문하고 또 어디입니까? 거기서 와, 그 뭐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파 또 탄핵 반대파는 강화문 또 찬성파는 어디요? 용산? 예? 모였는데 탄핵 그 반대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절반으로 딱 쪼개져 있습니다. 참 심각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기독교인들도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편에 들어가 가지고는 동조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이거 큰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 중립이어야 됩니다. 중립이어야 되고 국가 민족을 더 사랑하고 국가 민족을 더 국민들을 위해서 잘 이끌어갈 집단을 지지해야 되는 거예요. 뭐 경상도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뭐 전라도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렇게 되는 순간 이 교회의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인 아닌 사람이나 똑같아지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어느 쪽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이냐 이걸 기도하는 가운데 살펴가지고 그쪽을 지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 윤석열 전이 아니지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렇게 결과 선고가 내려지면은 아마 또 뭐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우리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선고가 내려지면 어느 쪽이든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평온해지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나라에 최후의 보루가 판결해 주는 걸 우리 국민들이 안 따른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 위기에 직면할 수 있어요. 최종 판결을 내려주면 어느 쪽이든 그냥 내 생각을 접고 수긍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저의 근면입니다. 그리고는 기도해야 돼요. 또 새로운 대통령이 될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어느 쪽이든 우리 국가와 민족에 크게 유익한 사람을 기도하는 가운데 살펴가지고 우리는 투표를 해야 된다. 어느 쪽에 치우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느 한쪽에 진영 속으로 어느 한쪽 진영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기독교인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항상 중립이어야 됩니다. 중립이고 국가 민족이 유익한 쪽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쪽으로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사랑, 이 사랑을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으면 그 공동체는 파라다이스가 됩니다. 또 가족들이 이 사랑을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은 이 가정이 또 복된 가정이 되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 이 고린도 교회에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결국에는 사랑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병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도 똑같습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자꾸 야기되고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사랑이 병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건강하면은 모든 문제를 다 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이 사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할렐루야. 이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국가 민족 우리 교회 공동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결국에는 사랑이 병들었고 사랑이 변질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사랑 아닌 것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데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아내를 엄청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내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한다고 하면서 무시하고 무례하게 남편을 대하는 몹쓸 아내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으로 착각.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걸 사랑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예언도 패하고요. 방언도 패하고 또 뭐도 패해요? 8절에 나오잖아요. 8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야 돼. 예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요 3절 외웠죠, 그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한번 해보죠. 자, 외워보죠.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라도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하면 보세요. 1분도 안 돼가지고 한 절 외웠잖아요. 근데 이걸 안 외우는 거는 안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이렇게 그 밥을 떠가지고 입에 막 넣어주려고 하는데 입을 안 벌리는 거예요. 입을 안 벌려요. 받아가지고 씹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하려고 하니 제가 뭐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목회자의 이끌어줌에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너는 말해라. 나는 가만히 앉아 있겠다. 이런 태도를 유지하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나 사랑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만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언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언도 패하고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이 예언이라는 것은 그 예언이 성취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 아닙니까? 그죠? 그 예언이 성취되면 끝나는 거예요. 성취되었으면 그 예언은 이제 효력이 끝난 것입니다. 방언이라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 방언이라면은 신앙적으로 볼 때 유치할 때의 방언이지 성숙한 믿음이라면 사실 방언이 필요 없습니다. 그 신앙과 믿음이 성숙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방언이 필요치 않아요. 또 끝없는 지식에 대한 욕구, 이것도 사랑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 녹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뭐 자기가 명문대 졸업했다고 이렇게 지방대 졸업한 사람을 얼마나 얕잡아 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지방대 졸업한 사람한테 결정적인 순간에는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성숙한 믿음이라면은 방언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적극적으로 가르칠 때에 제가 진짜 적극적으로 성경을 가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한 10년 정도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성경을 배우러. 그래서 그때 저에게 이렇게 중매를 해달라고 좀 이렇게 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매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신랑 될 쪽을 만나면은 신부 될 쪽에 대해서 뭐 꼬치꼬치 자꾸 물어요. 꼬치꼬치 묻습니다. 학교는 어디 나왔냐? 또 뭐 나이가 몇 살이냐? 또 키는 몇 센치냐? 얼마나 공부했느냐? 아유, 내가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또 예?
내가 그걸 어떻게 사시 다 압니까? 예, 아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또 신부 될 사람을 만나면 신랑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뭐 신랑 고향이 어디냐, 졸업한 학교는 어디냐, 또 전공 과목은 뭐냐. 그래서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 다 모르겠다. 그래서 그럴 것도 없고 너희들끼리 한번 만나봐라. 그냥 만나가지고 직접 물어봐라. 궁금한 거 있으면. 내가 그랬죠. 그래서 만났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은 뭐 한번 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만나보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3번만 만나보고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헤어져라. 내가 건면하고 한번 붙여준 적이 있습니다. 한 쌍을 붙여준 적이 있는데, 근데 그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만났는지 난 몰라. 연락도 안 와가지고 몰랐는데 계속 만났더라고. 보니까 한 달 후에 보니까 둘이서 손을 꼭 잡고 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손을 꼭 잡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 나한테 물어보던 거 다 물어봤느냐 하고 물어봤죠. 뭐 신랑 전공이 뭐고 뭐 어떻고 형제가 뭐 몇이고 물어봤느냐고.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물어봤대요. 아무것도 안 물어봤답니다. 왜 안 물어봤냐 그랬더니 딱 보는 순간 붕덩 빠지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예? 딱 보는 순간에.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하늘에서 뚝 떨어준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짝으로. 정신을 못 차렸대요. 그래서 막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이러죠. 그런 거 알아서 뭐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놓고는 대학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랑은 질문이 없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 그렇게 많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시콜콜이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자, 한번 천천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여기까지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한 번 더 시작.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자, 처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두 번째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세 번째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한 절 또 외워드린 거예요.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외워보죠. 보지 말고 자꾸 이렇게 보면은 잘 안 외워져요. 자꾸 안 보고 해봐야 됩니다. 자, 내가 어렸을 때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후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자, 제가 한 번 더 해볼게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으면 안 돼요. 신앙적으로. 예? 어린아이의 일을 좀 버리세요. 유치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품이 있고 질서 있고 아주 하나님 보실 때 예쁜 그런 신앙인으로 이렇게 자라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목장 모임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키워내기 위해서 목장 모임을 하는. 그래서 목장지기들은 내가 이끌어주는 목장 식구들이 여기까지 이르도록 어떻게든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일들을 버리고 그리고 장성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신앙적으로 여기까지 어떻게든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목장 모임을 이끌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방향을 그쪽으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이 유아기는 보통 몇 살에서 몇 살까지를 유아기라고 해요? 유아 전공 안 해보신 분 없어요? 몇 살에서 몇 살까지를 보통 유아기라고 합니까? 2살에서 6살까지. 이게 전문가들이 정해놓은 유아기입니다. 2살에서 6살까지를 유아기라고 해요. 요때의 특징이 뭡니까? 이때의 특징이 어때요? 두드러진 특징이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기차를 타고 가든가 하면은 기차가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치가 내게로 온다고 생각을 해요.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중심이니까요. 내가 중심이니까 모든 것의 중심은 나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특징을 보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유아기 때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기 때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하고 살았던 것을 비로소 이제 회개하고 장성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유아기 때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그리고 유아기는 2세에서 6세까지를 아동기라고 하고 아동기는 몇 살에서 몇 살까지로 보죠? 7세에서 13살까지 7세에서 13세까지를 아동기로 봅니다. 아동기. 이런 때에는 주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기 주관이 생기기 시작해요. 직관적이고 모든 것이 부분적입니다. 이런 사람.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직관적으로, 부분적으로, 종합적 이해가 부족할 때입니다. 이때가 흑백 논리가 이때 생기는 겁니다. 흑백 논리가 이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청년기가 되고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나타나는 도드라진 특징이 뭐예요? 청년기가 되고 어른이 되면은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예? 모든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보던
그에서 이렇게 업돼 가지고 이제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종합적으로. 그래서 예를 든다 그러면은 이때는 있잖아요. 누가 나에게 책망을 하게 되면은 이 유아기나 아동기 때에는 책망을 하게 되면 나를 미워서 나를 책망한다, 매를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종합적으로 이해가 되면 나를 책망하는 것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책망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으로 이제 자란 거죠. 그래서 이때는 칭찬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유아기 때나 아동기 때는 이렇게 칭찬해 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기가 되고 어른이 되면은 칭찬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때로는 꾸중하는 것도 사랑이다. 그걸 이제 이해한다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때리는 것도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좀 멀리 이해해야 해요. 이것이 성숙한 사랑이라는 거죠. 제가 성숙한 사랑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아침에 차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이 자동차 하나가 느닷없이 다가와가지고 찍 하고는 그냥 창문 옆을 그어버렸습니다.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두 차가 동시에 섰습니다. 운전자 두 사람이 차에서 나왔어요. 사고를 낸 사람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상대방 차량 소유주에게 사과했어요. 제가 운전이 부족해서 실수해서 당신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상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쪽도 아침에 좀 재수가 없기는 하지만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과하고 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박은 쪽의 차는 앞이 푹 들어가 있습니다. 박힌 쪽은 이렇게 좀 기스만 좀 났는데 박은 차는 앞이 푹 들어간 거예요. 뺀 지 며칠 안 된 차입니다. 새 차예요. 나온 지 이틀밖에 안 된 새 차였는데 이 여인은 자기 차를 보고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거예요. 그저께 뽑은 차인데 앞이 이렇게 들어박아가지고 부서졌으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남편이 이거 아내인 자기를 사랑해서 사준 차인데 남편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남편이 사랑해서 사준 자동차인데 이틀도 못 돼가지고 푹 들어가게 박아놨으니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좌우간 사고 처리는 해야겠기에 보험 등거라든가 면허증이라든가 혹은 무슨 등록증 같은 거 다 가져와야 합니다. 이 교통경찰의 요구로 그런 것들을 가져오려고 자동차 안에 사물함을 이 여성이 열었어요. 열었더니 거기에는 서류를 다 갖추어 가지고 봉투에 딱 넣어 놓은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봉투에다가 서류를 다 준비해 가지고 넣어 놨 거죠. 남편이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남편이 아마 이렇게 아내가 운전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끌고 나가면 틀림없이 접촉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 판단하고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예? 근데 봉투를 보니까 봉투 면에다가 큰 사인펜으로 쓴 글이 눈에 쑥 들어오더랍니다. 만일에 사고가 나거든 여보 이것을 잊지 마시오. 꼭 기억할 것이 이것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고 당신이요. 이렇게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순간에 이 부인은
너무도 고마워가지고 또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런 남자들 많지 않죠? 그 남편 같은 남자라면 괜찮은 남자입니다. 성숙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장성한 사람인 거죠. 자라있는 사람이죠. 자동차야 찌그러지든 말건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요. 속상해하지 마라. 하고 아예 미리 서류를 다 준비해 놓고 딱 편지를 써놓은 거예요. 예상한 거예요. 예상하고는 편지를 써놓은 거예요.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남편이 고맙습니까? 그런데 새 차 박아서 찌그러 가지고 들어오면 보통 남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보통 남편들은 뭐라고 해요? 이 옆에 내가 정신이 있냐 없냐? 뽑아준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노발대발. 보통 남편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유아기의 남편들이에요.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유아기하고 장성한 사람. 이렇게 대조적인 거예요. 어른이라고 다 어른 아닙니다. 어른인데 유아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60 넘었는데도 신앙적으로 보면 유아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예수님이 볼 때는 기가 막히고 답답해가지고 아마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성도들이 안에 많이 있을 거예요. 자라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라야 합니다. 어린아이 때에는 유치해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정성한 사람이 되어서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유치한 사랑. 찔끔찔끔 운다고 그게 사랑인가요? 말 많이 한다고 사랑인가요? 잔소리 한다고 사랑인가요? 관심이니 뭐니 해가면서 사람을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아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요? 장성한 사람입니까? 유아기에 있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나는 내 신앙과 믿음을 살펴볼 때 나는 유아기다. 나는 장성한 사람이다. 어느 쪽이에요? 아동기예요? 아동기. 아동기 하나 더 있구나. 유아기, 아동기, 장성한 사람. 근데 여러분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근데 제가 이 목회자의 눈으로 볼 때 교인들을 살펴보면은 거의 아동기에 머물러 있어요. 유아기에서는 벗어났는데 아동기에서는 점프를 못해요. 장성한 사람으로 점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짚는 겁니다. 유치할 때는 이해하는 것이 유치해요. 말하는 것도 유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 말을 어떻게 들을까? 내가 이 말을 하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를 생각하고 하죠. 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유치한 자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촉새처럼 그냥 나오는 대로 계속 나불나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실족하게 하는지 몰라요. 구원에서 실족하게 만들어. 전부 다 이 촉새들이 다 이렇게 교인들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근데 지금 가난한 교인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려고 하는 이 교인들을 가난한 교인들이라고. 이 가난한 교인들이 보면 전부 다 상처받아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상처받아가지고. 누가 그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그 촉새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촉새들. 제가 너무 이렇게 리얼하게 얘기했어요.
말을 해놓고도 저도 좀 계속 입으로 나불나불 하는 사람을 촉새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의 말로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있어요? 예? 참새네. 참새 같은데? 예.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내가 아닌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둘러대지만 그것은 결코 사랑일 수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모습이 나옵니까? 유치하기 때문입니다. 안 자라서 그래요. 그래서 자라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렸을 때 일을 버렸노라. 유치한 일을 버렸노라고 말씀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오늘이라도 버리십시오. 유치한 행동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치하게. 결혼 생활 30년을 했든 50년을 했든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유치한 짓을 그만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성숙하게 높은 차원에서 넉넉하게 행복한 사랑을 해가시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가 당신 때문에 내가 요즘 너무너무 행복해,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하고 옆에 같이 사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유치한 사람하고 살면요, 유아기, 아동기 사람들하고 함께 살면 뭔가 이게 참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부부싸움하고,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봐라, 너하고 이혼할 거다, 이러면서 살고 그러고 있는 거죠.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한 주 더 해야 되겠습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 같이 요거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죠.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요 본문을 가지고 좀 길게 설명할 것이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이 본문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언제부터인데 아직도 유아기의 모습을 보이고 아동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유아기 때 나타나는 모습, 아동기 때 나타나는 모습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장성한 사람으로 점프하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